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는 오늘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또 제정하고 그 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와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근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물어보고 또 이렇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래 장하다 베드로야. 근데 엉뚱하게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베드로가 또 황당했겠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7번이 아니라 라는 7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용서의 문제는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려고 성찰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범주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죄가 지어진 어떤 이 사회적인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 혼자서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섞여 살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지은 죄는 드물고 많은 경우를 얽히고 설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보면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하면서도 뭐예요? 주위에 어떤 흘러가는 것이 또 죄로 기울게끔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뭡니까? 거의 죄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TV를 틀고 보면서 뭐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거 다 뒤에 보면 뭐예요? 미움, 애정, 복수 이런 거 그걸 보고 보면 그냥 보고 있어.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뭐예요? 그 뒤에 원작자와 어떤 제작진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것을 제작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것들은 그 안에는 뭐예요? 인간이 들어가 있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도 뭐예요? 죄로 기운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죄라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하느님. 하느님만이 이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죄를 잘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하겠대. 예?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된대.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 권한을 잡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많은 경우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은 절대 내 용서 못한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뭐예요? 하느님과도 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죠. 죄의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는 그 배후에는 죄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자비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악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했어요. 예? 자비를 선택해서 용서해야지. 예? 근데 왜 용서 못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7번이라는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런 7번까지라도 이것은 결국 나의 범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우리 이 한반도, 이 민족의 이 분단이 된 지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지났잖아요. 정전협정에 있은 이제 거의 6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아니면 몇 년 요 근래에 뭐 핵이다 또 해서 무슨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통해서 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조차 조금 이러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가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서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것은 간과한 채 또 기도는 해요. 예? 민족들 하여 애치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고 통일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또 기대해요. 그러나 하느님 당신의 때가 이미 예비되고 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이 그 파티마에 발인했을 때 새 어린이에게 나타났을 때 이미 뭡니까? 예? 러시아나 제2차 세계대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사니까 모르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그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만 모르단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고 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일독서의 신명기의 말씀 결국 뭡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 무슨 뭐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뭐 말씀으로 듣기 이전에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내 힘을, 내 몸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왜? 그분으로부터 내가 기인됐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도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거 이전에 뭡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 공동체의 그 기원이, 출발점이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은 일독서의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구약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하나님과 인간의 불목의 관계를 뚫어버리시고 어떻게 화해를 시키셨죠. 뭐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됨으로써 하늘과 땅이 뚫렸다는 거예요. 화해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서의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그 에베소 공동체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라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요. 왜?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그 통교를 이루셨다면, 완성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더라도, 육신의 장명을 입고 있더라도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늘나라를 사는 거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성령 안에서의 삶. 결국 성령 안에서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우리 민족들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전에 나는 과연 하느님이 원하시는 화해와 일치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화해와 일치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화해시키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또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를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민족들의 화해와 일치 이전에 내가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러야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각 나라의 뭐 정상들이 모이고 보면 무슨 뭐 적고 보면 뭐 손함 잡고 흔들고 이것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려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평화라는 거죠. 뒤에는 뭐예요? 자기들의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럴싸하게 앞에 내놓는 거짓과 위선으로 서로 울고는 뭐예요? 웃으면서 속에는 뭐예요? 또 다른 것이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평화라고 그래. 평화는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과연 그 자리에, 또 그리고 열매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고 그런 우리 이 한국의 실정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들 각자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뭡니까? 어떤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린 어떤 폭력을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비폭력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분노로서 어떤 분열을 일으켰어요? 침묵하고 포용함으로써 그들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한 그 묵묵히 그 길을 가셨죠.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 다시금 돌아와서 용서의 삶을 나는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7번이라는 그 범주에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 용서하려고 하는 이 용서가 불완전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7번씩 1번이라는 그 범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각자가 지금 원한을 맺고 있고, 내가 당한 게 어디 있는데, 빚진 게 어디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 용서 못한 사람들 한둘이는 있죠? 없어요? 예. 각자에게 솔직하십시오. 예.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그런 분들이 어쩌면 제외됨이 없죠.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미연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서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는 거예요. 예?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것도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빛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라는 것에 그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상황, 어떤 사람과 갈라서고 맺어지고 했던 그 상황을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재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응?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랬던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그걸 해석하지 말고, 바로 십자가 아래, 예수님 십자가 아래 그거를, 그 아래에서 그 상황을 재현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당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셔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이죠. 지금 죄가 발생했겠죠. 내가 용서하려고 할까, 용서 안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은 그 앞에서는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그분은 당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근데도 뭐예요? 온전히 다 당하셨잖아요. 그분 앞에서 내가 변명할 수 있어요? 변명거리가 없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백을 하실 때 신부님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한다.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을 들고, 아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고,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하지 않느냐고, 가서 용서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렵게 고백을 하고 나가면서 더 무겁게 나가는 것 같아. 예? 예? 사뿐히 보면은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꽝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고해성사로 와서 하나님한테 다 죄를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었구나.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용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뭐예요? 용서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용서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용서도 뭡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충만하게 될 때, 또 그리고 용서하는 방법도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은총이 자비가 흘러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상황을 다시금 재조명받으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에 그 사람을 봉헌드리고 나도 봉헌드리는 거예요. 자꾸 용서라는 이것을 지상에다 머물러 두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봉헌해 드리셔요. 그리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때는 성이 나고 보면 화가 나고, 또 뭡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럴 때 처방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게 불 끓어오르더라도 그 사람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요. 이게 뭐예요? 어둠이 내 안에 깃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그 어르른데 있는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뭐예요? 해질 때까지 그 화를 품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들어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예요? 희전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기도도 안 되고 마음에도 보면 뭐 기쁨도 없고 이게 뭡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걸 허락해서 뿐만 아니라 어둠의 그 주둔지를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 안에서 활기치고 다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로 하느님 원총에 협력하는 것이 그 사람에서 축복 기도를 계속 해주셔요. 속으로는 뭐예요? 화가 나는데도 그 사람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때가 되면은 용서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시고 또 그 용서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비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안갚음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떤 그 논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늘이란 시간도 바로 구원의 날로 내 안에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서 오늘 또 나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선인, 악인이라는 그 악의 유혹에 억눌려 산다 보면은 어느새 뭐예요? 하느님 앞에 샘을 할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뭡니까? 자비의 때가 돼야죠. 구원의 날이 돼야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뭐예요?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자비의 성화 밑에 적혀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자비가 서서히 나에게 머물기 시작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오늘 특별히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먼저 하느님과의 그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